오늘 아침에는 식사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 원칙 안에서 여러분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 5가지 식사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이 음식이 내 몸에 좋은가 하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하지 말고 이 음식이 지금 내 몸에 내 건강을 위해서 이 음식이 필요한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이 내 건강을 회복하는데 가장 좋은 음식일까 하는 이런 질문에는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주신 음식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이다.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내가 한평생 밥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밥 먹는 법을 배운다. 좀 그럴 수도 있어요. 평생 먹고 사는 음식인데 뭐 그걸 꼭 배워야 되나? 이대로 먹으면 되지. 그런 건 아니고요.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게 중요하고요. 70, 80 평생 밥을 먹어도 지금이라도 바르게 우리가 배우면 실천하면 그만큼 도움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열려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2장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타트 원리에 대해서 에덴으로 돌아갈 때에 거기에 원리가 다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찾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새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는 것인가, 이걸 배우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바다의 물고기나 공중의 새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28절에 보면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과정에 여러분이 읽어보셔요. 자, 그리고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종류를 주셔서 씨를 심어서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할 음식이 짐승이 아니고 이것이 식물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시골에서 깨끗하게 곡식 먹여서 토종 닭 키운 거는 계란도 먹고 닭도 먹으면 이 농약 주고 비료 주고 유전자 조작된 식물 채소보다 그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서 다스리라고 하는 이 짐승들은 거기 물론 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도 포함되어 있고 물고기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그 물고기나 짐승이나 새 종류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크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먹으라 안 하셨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원칙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 29절에 식물성을 먹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살짝 강의하고 지나갔어요. 왜 식물을 먹어야 되는가? 그 얘기 했죠? 식물은 뭘 받고 자란다? 식물은 태양의 에너지를 받고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 과일을 먹는 것,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 태양 에너지를 먹는 것인데, 태양을 통해서 에너지를 보내주시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다 그랬죠? 공부 너무 잘하셨네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만드셨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창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광명체를 만드시고 거기다가 빛 에너지를 넣어주셔서 해나 달이나 별이나 이런 것들은 큰 광명, 작은 광명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 또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 광명, 이 해로부터 비치는 이 빛을 식물들이 받고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이 식물을 먹는 것은 태양 에너지를 먹는 것이고, 태양 에너지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게 되어 있는 존재라.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살면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그 말씀으로 연결하면서 받고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전기 제품이 전기 에너지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전기 제품이 가동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런 태양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에너지를 보내는 하나의 물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를 먹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병든 몸이 치료되고 정신 회복이 되고 영적 회복이 되는데,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에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영적, 지적, 육체적 발달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 먹는 음식이 우리의 영적 활동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정신 건강에도 육체 건강에도 이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 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쳐요.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이 피가 순환되어서 우리 인체 각 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체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것이 우리의 영적 활동에도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신앙이 바로 되면 식생활도 바로 되고요. 신앙이 흐트러지면 식생활도 흐트러집니다. 참 놀라운 관계예요.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딱 깨닫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창조주가 계시고 그 창조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바로 그분은 말씀으로 그분의 창조물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 이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 제가 하나님을 딱 믿게 될 때, 이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분이고 지금도 공급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걸 딱 깨닫는 순간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때에
내 입맛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바뀌는 걸 저는 경험했어요. 지금 저는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금식을 시키고 과일식을 시켜서 몸에 잘못 먹은 음식의 중독성들을 다 뽑아내도록 시간을 주면서 배를 고프게 해서 이 건강식이 맛이 있어지도록 이런 과정으로 계속 이끌어가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 창조 원리를 딱 깨닫고 난 이후에 그게 바로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요.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활동에 영향을 줍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바로 제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제 정신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올바른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의지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는 뭐 억지로 선택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자유의지가 지배를 받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내 입맛은 그것을 원하고 있고 먹으니까 기분이 좋고 저는 이렇게 해서 제 식생활 계획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음식이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건강을 잃었다가 이 음식으로 다시 되돌아오면서 건강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면 확실히 자기 몸으로 이것이 입증되게 돼 있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 생활하다가 조금 잘못 먹었다 그럼 금방 문제가 일어나죠. 저는 굉장히 그게 몸이 예민해서 뭐 조금 밖에 조미료 들어간 국물을 좀 마셨다든지 조금 뭐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이 딱 들어가면 이 몸에서 벌써 반응을 해요. 가만 안 있어요. 뭐 뼈가 건질건질 한다든지 뭐 이상하게 몸이 편하지 않고 때로는 몸에서 뽀드락지도 일어나고 몸에 어떤 좀 약한 기관이 있으면 거기가 벌써 통증을 느끼기도 해요. 저는 지금 이 관절염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게 좀 오겠죠. 관절염이 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이 밖에 외식을 하고 어떤 음식을 딱 어쩌다 한 먹고 나면요. 이 쏙쏙쏙 관절이 아픈 걸 느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이게 나쁜 게 딱 들어가면 약한 기관이 탁탁 신호를 보내죠. 그래서 이 음식 한번 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게 얼마나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그냥 먹고 몸은 병이 들어가는데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병명을 딱 얻게 되면 이제 절망에 빠지게 되는 이런 우리 몸에 이 민감 세포들이 너무나 둔해서 이걸 예민하게 받아 반응을 못 해주는 것뿐이지 몸은 날마다 혹사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혹사를 당하다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면 병적 상태가 나타나는데 그게 병이라 그랬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이제는 바로 그야말로 식단의 뉴스타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식사개혁. 자, 식사개혁의 원칙은 창조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분명한 정답입니다. 이거는 뭐 논쟁할 필요가 없는 확실한 정답이니까 여러분들 의심도 하지 말고 이제 식사할 때 여러분이 몇 가지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식사 원칙 첫 번째, 하나님이 선정해 주신 음식을 선택한다. 이게 첫 번째. 내가 무엇을 먹을 건가 선택부터 해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이 최초에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을 선정한다. 선택한다.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9절에 식물성이라는 거. 그거 하나를 여러분이 딱 원칙을 세우시고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뷔페 식당에 가서 친구들하고 친척들이 잔치를 하고 모여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들이 여러분 건강을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이제 지켜야 되죠. 자, 그리고 30절에 보면 짐승들도 풀을 먹으라 그랬죠. 똑같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나 짐승이나 이 동물적인 이 우리 육체는 태양 에너지를 직접 합성시켜 들어오지 못해요.
이거는 식물성만이 합성시켜서 그 에너지로 자라고 열매 맺고 해요. 근데 짐승이나 사람은 직접 합성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합성시켜 만든 에너지를 식물을 통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도 식물을 먹어야 되고 짐승도 풀을 먹는데 그게 다 식물이죠. 그래서 사람이 짐승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음식, 재생시킬 수 있는 회복의 음식을 짐승이 먹은 것을 짐승이 먹고 짐승이 자기 몸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그 영향을 우리는 짐승을 통해서 단백질이나 지방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오잖아요. 그것은 우리 몸을 살리는 음식은 못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 몸에 체지방으로 기름으로 끼어가지고 단백질로 이렇게 끼어가지고 오히려 신진대사에 방해하는 노폐물이 될지언정 이것이 우리 몸을 회복하고 재생하고 살아서 살려내는 이런 음식은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배부르고 살찔 수는 있지만 이것은 우리 건강을 해칠 뿐이지 건강을 회복하는 음식은 아닌데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암수술하고 잘 먹으라고 할 때 곰을 끓여 먹고 고기를 많이 먹고 회를 많이 먹고 여기에서부터 뭔가 아직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우리의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들일 수도 있지만 무엇을 먹어야 되는데 대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원칙을 꼭 좀 세우시고 집에 가시면 그대로 지키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바른 식사 원칙 두 번째, 자연 그대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 전부 다 완전합니다. 고칠 게 없습니다. 인간이 고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진리고 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는 그 음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필요한 거기에 발달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람이 까버리든지 삶아내든지 우려내든지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즙을 짜서 먹든지 우려내서 물을 먹든지 하나님이 주신 완전 식품을 전부 사람이 고쳐서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더 자주 먹기 위해서 고쳐서 사람이 먹는데 여기에 엄청난 밸런스가 깨지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채소를 즙을 짜먹고 과일을 즙을 짜먹는 것은 술을 마시고 다른 탄산 음료를 마시는 것보다는 좋을 수가 있지만 그것은 몸을 회복하는데 종합 영양을 공급받지는 못합니다. 일부는 빠져나가고 일부만 과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모자라든지 남든지 하는 데서 문제가 온다고 그랬죠.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기관을 막히게 하고 몸 안에서 부패하면서 거기에서 불결한 세포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 가서는 다 병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연 그대로. 그래서 밥을 한 공기 안 먹고 한 숟갈을 먹어도 자연 그대로, 콩을 한 숟갈을 먹어도 자연 그대로, 당근을 한 쪽을 먹어도 자연 그대로 씹어 먹는 거. 그걸 삶아내거나 그걸 짜서 우려내거나 뭐 즙을 짜거나 이렇게 해서 일부를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작게 먹어도 그걸 전체를 먹을 때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합성작용을 일으키고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이런 놀라운 몸 안에서 이 작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걸 자연 그대로 먹을 때 우리 몸은 그걸 받아서 영적, 지적, 육체적 발달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전부 합성시키고 상승시켜서 꼭 필요한 것만큼 만들어 쓰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직 과학적으로 이게 해명이 다 안 됐다면 최근에 와서는 많은 부분이 해명되었습니다. 우리 소화기계 안에서 합성시키는 작용이 일어나고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지만 이것도 최근에 밝혀진 것이고 아직 과학적으로 이게 다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을 수 있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자, 공중의 새가 있으라고 할 때에, 나르라고 할 때에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새 종류가 다 날라 나왔단 말이에요. 새 종류가. 거기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아진 것입니다. 자, 물에는 물고기가 종류대로 있으라 했을 때 그 종류가 그 말씀 한마디에 물고기라는 종류는 다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속에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전체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창세기에서 1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심어서 그것이 너희들의 식물이 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식물 하나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걸 먹었을 때는 영양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정말 거기는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먹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먹을 때는 여러분 사과 하나를 먹었는데 사과 하나를 영양학자한테 갖다 주면 그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그 음식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냥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미 과학적으로 합성작용, 상성작용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제가 30여 년 전부터 바로 그 창세기 1장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그냥 하나님 먹으라 했으니까 그냥 먹어. 그게 가장 좋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 봉사를 해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요, 우리 온 영혼의 활동에 필요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를 먹었을 때 우리 전체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단순하게 예를 들면 소가 그 큰 덩치와 그 근육질과 단백질과 그 힘 쓰고 있는 짐을 끌고 일을 하는 이 힘, 이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풀에서 옵니다. 풀. 여러분, 풀 한 줌 뜯어가지고 영양학 박사한테 갖다 줘보세요. 그게 뭐 단백질이 얼마나 있고 칼슘이 얼마나 있고 여기에 뭐 지방질이 얼마나 있고 비타민이 얼마나 있고. 여러분, 소가 소 자식 그 몸뚱이를 키우고 유지시키고 힘을 쓰는데 그 필요한 에너지를 어디서 받는가? 풀에서 뜯어먹고 거기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영양학적으로 분석하면 절대로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소가 풀을 뜯어먹을 때 그 소의 큰 덩치를 유지하고 그 지방질, 근육질, 힘 쓰는 그 날마다 일해도 또 얻을 수 있는 힘이 맨날 풀 뜯어먹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가 풀을 뜯어먹었을 때 소의 소화기 창자 안에서 필요한 모든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짐승들에게는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식탁을 깊이 생각하시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자연 그대로.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다 곡식은 통곡식으로 먹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채소나 이런 것도 삶아서 건져서 짜서 나물 무치고 이래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부엌에 와서 이제 배워보세요. 전부 잎채소를 나물로 할 때는 그 자체를 쪄서 무치든지 그 자체를 볶아서 물기 없이 볶아서 양념 넣어서 무칩니다. 전부 다. 그러면 배추나물이나 산나물이나 뭐든지 무청이든지 나물을 하면 씁쓸한 그런 맛이 나죠. 조미료 맛으로 먹는 게 아니고요. 소금 간으로 맛을 맞추고 천연 조미료를 갈아 넣어서 거기에 깨나 땅콩이나 캐슈넛이나 이런 걸 갈아 넣어서 이 천연적으로 양념을 해서 간을 딱 맞춰 놓으면요, 맛이 씁쓸하면서
그냥 적응하면 먹을만 해요. 그런데 그 씁쓸한 거 삶아서 우려내버리는 그게 다 치료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현미를 먹어도 밥이 끓끓하고 혓바닥이 싫어하지만 그걸 꼭꼭 씹어 먹을 때 우리는 전체를 먹는 것이고, 밀도 지금 우리가 통밀밥 먹고 있죠. 그 밀이 씹기에 힘이 들지만 그걸 하나씩 톡톡 깨서 꼭꼭 씹어 먹으면 그 소화도 잘 되고 얼마나 속이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현미밥이나 통밀밥이나 이런 수수밥이나 율무밥이나 이런 걸 여러분 지금 잡수시는데, 보리밥도 잡수고 계시죠? 이런 거는 하나 다 깨지도록 씹어야 돼요. 그냥 술술 넘어가면 소화 흡수 잘 못합니다. 위에 부담 안 주고 대변은 잘 나갈지 모르지만 영양 흡수를 다 못해요. 그래서 무슨 음식이든지 자연 그대로, 그리고 한 끼에는 단순하게 먹어야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 먹고 단순하게 먹는 것, 그 두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자연 그대로 단순하게. 그래서 한 끼에 여러 가지를 먹으면 소화장애가 일어나고 가스가 생기고. 왜냐하면 음식 하나하나에 소화액들이 다 따로 나오기 때문에, 음식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소화액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중화시켜버리는 소화액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은 함께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함께 섞어 놓으면 서로 소화액들을 중화를 시켜서 소화장애가 일어나요. 이런 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단순하게 자연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사과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옥수수 하나 쪄 먹고, 감자 삶아 먹고, 고구마 하나 삶아 먹고, 또 때로는 현미밥 먹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런 뿌리 채소나 열매 채소나 이런 것들은 전부 밥을 먹을 때에 함께 먹을 수 있는 채소들이고, 또 채소과의 열매로 채소과 과일들도 채소랑 같이 밥을 먹을 때 다 먹을 수 있는데, 한 끼에 여러 가지를 먹으면 절대로 소화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 먹되 단순하게 한 끼에 몇 가지, 두세 가지 먹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배달에 나오는 음식이 가지수가 좀 많은데, 혹시 여러분이 가지수가 많다고 생각이 들면 한두 가지로만 선택하고 다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양을 조금 더 하면 돼요. 가지수를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양을 조금 더 충분히 해서 여러분이 식성에 땡기는 대로 잡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꼭꼭 씹어야 됩니다. 반드시 꼭꼭 씹어야 되는데, 씹을 때에 소화도 잘 되겠지만 계속 침이 섞여 들어가니까요. 소화도 잘 되겠지만 음식물로 인해서 들어오는 발암물질이나 우리 몸을 해치는 독성물질을 침이 제독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침은 소화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침 종류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침이 반응해서 나오나, 뭐에 침이 나오나, 그 침이 종류가 다 달라요. 여러분, 눈물도 다 다르죠. 기뻐도 눈물 나고 슬퍼도 눈물 나는데, 눈물을 분석을 하면 이게 질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침도 화가 나서 와글와글 싸울 때에 침이 나오면 그게 독입니다. 독침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잠을 푹 자고 일어날 때 입안에 고이는 침은 그게 약침이라 그럽니다. 약침. 그리고 여러분에게 음식이 들어올 때에 그 음식 종류에 따라 소화시킬 침이 나올 때 그거는 무슨 침입니까? 그건 무슨 침이라 그래요? 군침이라. 군침이 맞나요? 제가 군침이라고 하죠. 음식을 보면 군침이 쫙 나오고 들어가면 바로 받아서 삭혀버리잖아요. 입에서. 그죠? 침이 줄줄 나오죠. 바로 삭힙니다. 침이 나와서. 그 소화시키는 소화액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에 발암물질이나 여러 가지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물질이 들어오면 그걸 전부 제독하는 침도 나온단 말이에요. 제독 성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은 입에서 꼭꼭 씹을수록 제독도 하고 소화도 시켜서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금 제가 세 번까지 했습니까? 네 번째로는 간식과 과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과식이라는 건 뭔가?
한 끼 식사를 하고 나서 한 5시간이 지났는데도 소화가 안 됐다. 그래서 다음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소화가 안 됐다. 그건 전부 다 과식입니다. 그리고 한 5시간, 4-5시간 지나도 소화가 안 됐는데 식사 시간이 돼서 음식을 먹었다. 그건 전부 다 간식입니다. 간식은 식사와 식사 사이에 먹는 게 간식이지만 첫 식사를 과식을 해버리면 다음 식사를 제 시간에 먹어도 그는 간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먹은 식사가 소화되기 전에 두 번째 식사가 들어가면 그건 전부 다 간식입니다. 그래서 처음 식사를 하고 두 번째 식사는 입에 들어가는 게 언제 들어가야 되냐면 처음 식사를 하고 한 서너 시간 지나면 소화가 다 된 아주 편안한 느낌이 들 때 물을 한 잔, 또 한 30분 후에 또 한 잔, 한 2잔 먹어요. 반드시 식간에는 물만 먹는 거예요. 물을 딱 먹고 나면 또 한 30분쯤 있으면 배가 고프기 시작하죠. 그때에 다음 식사 들어가면 굉장히 속이 편하게 소화가 잘 됩니다. 방귀도 안 나가고요. 속이 아주 편해요. 그런데 먼저 먹은 음식이 소화가 다 안 됐는데 또 간식에 주스 짜 먹고 약 달여 먹고 차 마시고 이래가지고 계속 또 소화 안 됐는데 또 점심 먹고 또 오후에 중간에 먹다가 또 소화 안 됐는데 저녁 먹고 이래서 이게 다 안에서 썩어가지고 이 피가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깨끗하게 하려면 먹은 음식이 부패하지 않고 소화 흡수를 잘 하도록 식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식사 원칙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배고플 때 다음 음식을 먹어라. 배고프지 않으면 절대로 입에 음식 넣지 마라.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배가 안 고프면 먹으면 안 돼. 그건 전부 가식이라서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식과 과식을 피하는 것. 다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5번째, 음식물 배합을 잘해야 합니다. 음식물 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안 먹으면 대부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복잡하게 안 먹는다 할지라도 과일과 채소는 한 끼에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건 가스가 생깁니다. 과일의 섬유질과 채소의 섬유질의 소화 시간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소화되고 있고 뒤에 안 되는 것들이 부패하는 거죠. 그래서 과일하고 채소를 함께 섞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안에서 부패를 해버려요. 그래서 방귀가 잘 나오고 가스가 잘 생기고 위산이 많이 생깁니다. 과일과 채소를 함께 섞어 먹으면 위산 과다증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복잡하게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많이 먹으면 역류성 식도염, 이런 사람 염증도 생기지만 그게 궤양이 생기면서 염증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산이 많이 일어나서 그래요. 과일과 채소를 섞어 먹으면 위산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일하고 채소는 절대로 한 끼에 먹으면 안 좋은 게, 또 음식을 먹고 나서 과일을 후식으로 먹으면 그 과일 성분이 뒤에 들어가고 당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들어간 음식들을 부패를 시켜요. 방귀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한 끼에 여러 가지 음식들을 절대로 먹지 말아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서 여러 가지 음식 실컷 먹고 또 단 거 먹고 먹고 이래가지고 실컷 먹고 오면 절대로 소화가 빨리 안 되고 방귀가 나오고 속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소화장애를 일으켜서 소화가 안 된다고 호소하는 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대로 식사법을 딱 지켜버리면 위궤양도 없어지고 위염도 없어지고 그리고 속이 불편한 게 없어집니다. 여기 와서 음식을 먹으니까 속이 참 편하다, 그런 얘기 하죠. 그리고 흰밥을 많이 씹지도 않게 술렁술렁 먹고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다가 여기 와서 햄밥 먹고 채소 먹고 섬유질을 많이 먹어서 꼭꼭 씹어 먹으면 속이 굉장히 편하고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에는 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계통은 한 4 정도 하면 채소, 섬유질이 많은 이런 채소 반찬을 6으로 먹어야, 그래서 10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반 그 이상이 반찬이 되도록. 근데 밥은 많이 먹고 반찬은 짜게 해가지고 조금씩 먹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탄수화물 과잉 섭취가 돼가지고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썩어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밥을 먹을 때 짠 반찬을 해서 조금씩 옛날에 왜 우리 한국에 보면 밥에다가 뭐 짠 갈치, 뭐 굴비 이런 거 해서 그냥 밥 한 그릇 훅 따먹고 물 마시고 끝내지요. 이것은 절대로 좋은 식사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식사법을 배운 대로 이제는 제대로 챙겨서 앉아서 꼭꼭 씹어서 음식을 그렇게 먹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음식 먹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 오셔서 하시는 분 계시지만 위궤양이나 위염이 있어서 밥을 먹으면 속이 아프다. 이런 분들은 한 3일 정도만 흰죽을 끓여 먹으세요. 뭐 찹쌀죽도 괜찮아요. 그냥 부드러운 하얀, 그거는 현미보다 그냥 아주 부드러운 거. 이걸 꼭꼭 씹어서 먹을 때 채소 반찬을 날걸로 먹지 말고 익혀서 그걸 이제 볶는다 그랬죠. 물에 푹 삶아서 건져서 양념 넣어서 무치지 말고 그 자체를 찌든지 볶든지 해서 천연 양념을 갈아 넣어서 간이 딱 맞게 해서 꼭꼭 씹어서 순하게 부드럽게 한 3일만 그렇게 먹어봐요. 그래서 한 공기씩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3번을 먹고 중간에 한 2-3시간 후에 물을 마시고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속이 쓰리고 아플 때는 올리브 기름 2숟갈에 그 다음에 숟가루 티스푼으로 하나 종이컵에다 섞어가지고 쏙 쓰릴 때 이걸 공복에 먹어줘야 됩니다. 밥 먹고 이거 먹으면 효과 없어요. 속이 완전히 비었을 때, 또 위산이 나와서 위를 아프게 할 때, 또 염증이 있어서 위가 계속 우리하고 아플 때, 그럴 때는 이걸 먹어주면 그 올리브 기름이 위장 치료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숟가루는 위장 속에 있는 염증 같은 걸 많이 뽑아내고 치료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자연 치료 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썰릴 때마다 공복에 이렇게 숟가루 올리브를 먹어서 한 3-4일 지나면 위장병 싹 나아집니다. 위장세포는요, 한 3일만 음식으로 잘 다뤄줘도 굉장히 편해지고요. 그리고 한 3일만 금식을 해도 위장세포가 다 재생을 하기 때문에 이 회복식을 아주 애기 밥 먹이듯이 다루어줘야 되는 게 위장세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궤양이나 위염이나 위암이 있어도 마찬가지. 속이 아플 때, 밥 먹으면 안 편할 때, 이럴 때는 한 3일 모든 음식을 끊고 그렇게만 하면 위장을 다스려 보세요. 그리고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이나 약을 사용하지 말고 음식으로 당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은 에너지를 반드시 써야 혈중에 당을 써버리기 때문에 운동하고 음식량을 조절을 잘 해나가면 혈당이 쭉쭉 안 올라갑니다. 고혈당 안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컷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먹고 간식하고 또 먹고 간식하고 당뇨 환자들이 자꾸 소모가 되니까 이 당을 세포가 다 못 받아가니까 항상 몸은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흙이 난다고 또 먹고 하잖아요. 그럼 계속 썩어가서 우리 인체기관은 계속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300, 400 올라가는 환자들도 괜찮습니다. 일단 인슐린이나 약을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과일 식사 며칠간 하잖아요. 그거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밥을 먹고 과일을 후식으로 먹으니까 고혈당이 올라가는 것이고 또 즙을 짜서 많이 마시면 고혈당이 올라가요. 과일이. 그런데 밥을 먹지 않고 과일 금식을 여러분이 한다든지 할 때 과일식 하잖아요. 새끼. 그건 절대로 당 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과일식 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럴 때 당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거기다가 인슐린이나 약을 써버리면 저혈당이 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고혈당은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저혈당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당이 더 힘들어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저혈당으로 뚝 떨어지지 않도록 이 음식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너무 과일식이나 절식을 할 때에 저혈당이 오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을 쓰지 말고 혈당 체크를 계속 해가면서 뭐 100에서 150, 60 이 정도 혈당이 되면은 절대로 인슐린 쓰지 말고 음식을 조금 줄여요. 그리고 운동을 조금 더 하고 그러면 이게 100에서 뭐 120, 30 요 선에는 괜찮습니다. 100, 한 200 이상 안 올라가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는 음식에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배운 이 식사법, 이 요리법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그대로 간식 안 하고 과식 안 하고 운동 잘 하면서 그렇게 음식 먹으면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당뇨병이라고 고생할 필요는 없어요. 그대로 조절돼 삽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혈압 환자들도 170, 80 이상 가면 약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뭐 140, 50, 160까지도 괜찮아요. 여러분 고기를 안 먹고 이 건강식으로 하고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어떤 육체의 과로 때문에 혈압이 조금 올라갈 때 그럴 때는 약을 먹지 말고 쉬고 물 충분히 마시고 있으면 이게 또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혈압약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혈압이 조절되기 시작하면 특별하게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거나 뭐 과식하거나 잘못 먹고 이런 일이 아니면 이대로 살아가면 그냥 평생 동안 그냥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간이 나쁜 사람들은 특별히 과식 조심해야 되고 스트레스, 과식, 과로 이거 치명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기관이 간입니다. 간 신장 환자들은 이 독소를 쌓으면 간 자체가 기능을 점점 잃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 나쁘거나 이 다 해독 기관이잖아요, 그죠? 이런 기관에 해독 기관들이 필요에 지쳐서 망가지는 것이니까요. 이들을 쉬게 해주는 방법은 금식, 절식입니다. 소식이죠. 조금 먹어서 빨리빨리 배설이 되도록 몸 자체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양만 넣어야지 몸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태로 짐을 지워버리면 그 기관은 기능을 점점 잃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이 밥을 한 그릇 먹고 소화 안 된다고 소화제를 먹잖아요. 그러면 소화제를 자꾸 먹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위장이 소화시킬 준비를 안 합니다. 왜? 소화액이 들어와서 소화를 시켜주니까 위장은 소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기능을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필요에 의해서 살고 일을 하고 만들어지는데 필요 없도록 약물이 들어와서 자꾸 대신해줘 버리면 몸이 살아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능은 죽어버려요. 그래서 간을 뭐 보호한다든지 간을 뭐 어떻게 좀 도와주기 위해서 뭐 보조제를 먹는다든지 소화제를 먹는다든지 이뇨제를 먹는다든지 이런 건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면 몸 자체가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갑자기 끊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약을 드시고 올 때에 천천히 조금씩 줄이게 하고 어떤 분은 그대로 드시도록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처음 시도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밥을 한 그릇 먹어서 소화가 잘 안 되면 반 그릇만 먹어보세요. 그럼 소화 잘 됩니다. 그러면 이 위장 소화 능력은 반 그릇만 먹을 수 있는 소화 능력인데 한 그릇을 넣어놓고는 소화 안 된다고 소화제를 먹잖아요. 그러면 반 그릇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력은 점점 힘을 잃어요. 그래서 소화제를 먹는 습관을 길러서 한 달, 두 달, 석 달 가잖아요. 나중에는 밥 한 숟가락 먹어도 소화 안 됩니다. 소화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약물들은 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약을 사용하는데 여기다가 쉽게 약을 사용해버리면 나중에 그 기능은 살아나기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소변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이뇨제를 자꾸 쓰기 시작하면 영영이 이뇨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신장 환자들 혹은 뭐 신부전증이 왔든지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부전증이 왔든지 기능이 약하든지 간에 신장 기능이 정상으로 못하니까 이걸 피를 뽑아가지고 또 피를 넣어서 걸러내고 이렇게 해주면 그 신장 기능은 100% 나중에 죽어버려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적어도 한 20% 30% 살아있을 때 병원에서는 20% 미만으로 기능이 안 되면 투석시키거든요. 그러나 한 20% 15%라도 살아있을 때 일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시키면 일감을 넣어주면 그거 받아서 일하고 그거 받아서 일하고 일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살아나거든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힘이 없다고 가만 누워있으면 계속 힘 빠져요. 그런데 있는 힘을 조금 쓰고 조금 쓰고 조금 써서 자꾸 힘은 쓰면 쓸수록 힘이 올라오거든.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고 움직이라는 거거든요. 저도요. 이번에 더운 나라에 갔다가 낮에는 뜨거워서 운동 못하지요. 운동을 못하고 한 20일 있다가 봤더니요. 어제그제 산에 올라가니까 다리가 안 올라가려 그래. 얼마나 힘드는지. 이 근육질이 다 빠져버려. 운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운동을 하고 있어야 근육도 살아나고 몸에 힘도 생기고 우리 인체기관은 쓰면 쓸수록 살아납니다. 머리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꾸 쓰고 가르치고 또 받고 개발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주려고 할 때 필요에 의해서 알아줘요. 제가 한 30년 동안 성경에 조금 깨달은 진리를 이걸 막 가르치고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까요. 처음에 조금 알아서 이겁니다 하고 가르쳤던 게 나중에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또 오고 또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져가지고 지금은 무한대로 이걸 나눠줄 수 있는 지식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강의를 해주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이 자꾸 밝아져요. 복음이 더 깊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활동도 하면 할수록 자기 영적 영혼이 자꾸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나눠주고 자꾸 쓰고 나눠줄 때 이걸 이타적으로 활용을 할 때 끊임없이 개발되고 발달되도록 우리 사람이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도 입 꼭 닫고 안 가르쳐주면 안 되고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옆에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나는 도와줄 힘이 있는데도 상관없는 사람으로 딱 마음 닫고 있으면 그 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힘은 필요한 자를 도와주고 뭔가를 하는데 이 힘을 쓰라고 나오는 것이고 쓸 때 자꾸 나오는 것인데 힘은 아끼면 아낄수록 약해지고 쓰면 쓸수록 힘이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직에 있는 사람이 팔에 힘이 셀까요? 농사 짓는 사람이 팔에 힘이 셀까요? 농사 짓는 사람이 힘 세죠. 왜 그렇습니까? 평상 힘을 썼으니까 근육도 좋고 힘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써야 됩니다. 여러분 재정도 그럴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가만히 은행에 넣어놓고 뭐 사놓고 하면은요 이거 누가 도둑놈이 안 가져가나 하고 맨날 그거 관리하느라고 신경 쓰이는데 가진 걸 자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좋은 일에 복음 사업에 자꾸 가진 걸 쓰잖아요. 돌고 돌아가지고 또 돌아와서 또 쓰게 됩니다. 이쪽으로 나눠준 게 나중에 저쪽으로 해서 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가진 걸 자꾸 써야 부유해집니다. 부자 되는 방법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재정이나 힘이나 지식이나 안 쓰고 가만히 묶어두면 죽을 데가 없어집니다. 한 개도 못 쓰고 가지요. 그런데 이걸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게 들어온 재정이든지 힘이든지 건강이든지 이게 뭐든지 이걸 쓸 때에 그게 내 겁니다. 내 거. 그게 가치지요. 뭐든지 가진 걸 하라고 준 거기 때문에 사용할 때 그 주신 그것을 가치를 발휘하는 거죠. 주신 분의 목적대로 사용할 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은 또 계속 주십니다. 계속. 놀랍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꾸이시는 것이니 도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잠언서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건 누가 구워간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빌려가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도로 갚아주실까요?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그 말씀이 꼭 가난한 자에게 뭐 먹을 것만 갖다 주라 이런 게 아니고 그 한 말씀 속에는 우리가 받은 뭐든지 전체를 못 가진 자에게 나눠주라. 한 말씀 속에는 전체가 있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든지 지식이든지 힘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이든지 뭐든지 자꾸 나누어주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또 필요하면 그걸 또 우리에게 돌려서 주실 때는 이자 끼워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를 나누고 나면 더 많은 것들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법칙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 속에는 무한한 허락이 와 있고요. 우리가 생육 번성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오늘은 우리 식사법 여기서 마치고 내일 또 다음 주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